시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서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냥 보는 순간에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캐릭터들과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목적으로 만나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보낸 목적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독립운동 을 했던 투사들이 암살하는 그런 어떤 방법, 암살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명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가 커서인지 사람들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 사명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왠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순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면 보냄받음입니다. 사명자는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 땅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고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도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진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잘 포장되어 있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생명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의 문제는 취업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는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 없는 게 문제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냐 하면 청년들에게 있어 제일 큰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니까. 진로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취직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명이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데 취직하는 것도 문제고요. 취직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명이 없는데 사업하는 것도 문제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문제. 사명이 없는데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문제고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사명이 없는데 결혼하는 것은 사명의 무덤입니다. 사실은. 왜 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 청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만 하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요? 결혼도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둘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자는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라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사명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에 22살 때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사람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이미 이 부분적인 이야기는 구약 성경대학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정한 사명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명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들, 우리 영광이가 저기 좌석으로 가.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거기 안 앉아 있어도 돼, 영광. 왜냐하면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영광이에게 시선이 잘 안 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광이한테 예배 시간에 시선을 맞춘 적이 언제인가 싶어요. 나하고 시선 맞은 적 있니? 내가 안 맞춘 거니? 네가 안 맞춘 거니?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사실 예배 시간에 신디는 앉아 있어도 제가 갑자기 노래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드럼 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거기 앉아 있어. 전 금요심야 때 이렇게 청년들이 요 세팅 그대로, 오늘 찬양 너무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옆에서 하니까 목소리는 작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명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 분명히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나이가 많다는 것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왜죠? 아니, 저는 이 정도 인물이면 이름을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 중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가족같이 사랑해가지고 이삭이 없을 때, 이스마엘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받고 총애받았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았다면 일부러 굳이 우리가 이름을 밝혀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의도가 있으니까 그건 마지막 부분에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종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전폭적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의 신임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자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임을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이 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낙타를 10피를 보냈어요. 낙타는요, 여러분, 이건 그 시대에는 돈이 그 부의 저것이 아니라 가축이 부의 어떤 상징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은 없는 중요한 가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낙타입니다. 낙타는요, 교통수단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10대를, 그것도 최고급 자가용 10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진귀한 보물들을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신부감을 찾으면 그것을 선물하라고. 그럼 얼마나치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주 가장 좋은 진귀한 보물들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한낱 종에게 이 종이 그 10필의 낙타와 이 보물을 가지고 도망가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냈다는 것은 도망갈 염려가 믿은 거죠. 그러나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큰 신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24장 3절 4절 우리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아들, 그것도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누구를 구해오든 종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자신의 아들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종에게 맡깁니까? 그것도 100살의 아들, 독자 이삭의 결혼 문제를, 그리고 그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믿음의 후손을 잇는 그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종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자녀들 결혼 문제 맡기실 수 있으세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겠다는 대답이 나올까 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종의 지혜를 믿으면, 얼마나 종의 판단을 믿으면, 얼마나 종을 신뢰하면 아들의 문제를 맡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1, 2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이 아들을 삼고 싶을 정도로 어린 종이었는데 이 종이 이제 늙은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보아도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꼭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인 아브라함 마음에 꼭 들었던 이 종, 아들의 결혼 문제까지 맡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죠?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두 가지 보시면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센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이용하는지 알죠.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비록 종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섬길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인기 많고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믿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상사들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분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교회 밖에서는 게으르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죠.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학교, 가정에서 신앙에 관한 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희생하되 철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분은 그런 내가 이 직장 요번 달까지만 다닐 거야 이런 생각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올해까지만 다닐 거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까요? 아니. 여러분,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있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 있고 회사를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하는 그동안은 내가 이곳이 내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돼요. 언제든지 발 뺄 생각하고 일하면 그 일이 되겠냐고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겠냐고요. 내일 모레 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지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실 때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저도요 이게 교회 담임 목사가 오너는 아닌데 이게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한 번씩 탑 리더가 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요령 피우는 게 보여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진실하게 하는지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절대 우리 전도사님들 아닙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사람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막 놀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사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실력 있는 사람을 따라잡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도 실력과 성실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과 성실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성실한 사람 택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못 이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사명이 있다는 것은 벌써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사명이 없으면 일도 흐지부지고요. 사람도 흐지부지고 별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되려면 되고 말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이 사명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취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둘째,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라는 것이, 보내신 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종이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이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해도 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줘요. 이런 설교를 이제 액자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 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사명이라는 설교인데 그 안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첫 번째, 이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보다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일하기 전에 기도하죠.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은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한 지도자였고 백전백승의 불굴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그의 전쟁에서 딱 2번의 실패를 경험하는데, 2번의 실패가,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이 2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실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여호수아 장군이 2가지 실수를 하는데 2가지 실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기차에 비하면 기차가 달려가는 이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차가 좋은 기차면 뭐 하겠어요? KTX면 뭐 하겠어요? 이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레일이 깔려야 돼. 길이 먼저 깔려야 돼. 그래야 기차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아무리 계획이 뛰어나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깔려야 되냐면 기도가 깔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탈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셔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참 바쁩니다. 청년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실은 청년들이지만 집사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서 청년이지 나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쁘고, 이 30대라는 이게 얼마나 세상 속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자리 잡아야 되죠. 적응해야 되죠. 또 결혼한 사람이 애 낳고 애 키우고 막 정신없이 바쁠 때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바쁠 때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이 새롭게 늘어나는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또 정신없이 회사에서 바쁘고, 또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자리 잡고 내 자리 만드느라, 내 자리 잡아가느라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때 내 신앙이 침체될 것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너무 바빴어요. 안 통합니다. 다 바빴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랑 청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오히려 어린 분도 있어요. 집사님 중에 미안해요, 나이를 공개해서. 어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들 아이 키우고 이 세사에서 이 일하고 부양가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가장 헌신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럼 딸린 식구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제일 좋은 때가 청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볼 필요도 없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잘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사람씩 고맙다고 얘기하고 점심 사주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영광이도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사 취직한 지 한 달 됐나? 3주.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래요. 우리 영광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희도 작년에 새로운 직장에 또 취직했죠. 우리 지은이도 1년 됐니? 안 됐어요. 1년 안 됐죠. 다 그래요. 근데 바쁜 건 절대 핑계가 안 돼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13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로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모두 맡기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틀립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과 어떤 축복의 관점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을 아시기 때문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맡기는 걸 오해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될 대로 되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안 되겠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될 대로 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이어서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자신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저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좋은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데? 그런데 내가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어저께 이제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리스트를 쫙 매겨가지고 얼굴은 뭐 아이돌, 키는 185, 뭐 직업은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하자는 거냐? 천만에요. 이건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기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 리스트 적어가지고 하는 기도랑 뭐가 틀리겠어요? 사람 보는 것과 뭐가 틀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과 비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코칭할 때 청년들한테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가 이제 키를 보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엔 바뀝니다. 한 6번째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결혼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만약에 이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 귀한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이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재하는 이 가정을 가꾸어 가기 위한 그 목적과 사명에 딱 맞추어지면 결혼 리스트가 달라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외적인 것은 많이 뒤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건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 앞부분에 있는 우선순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딱 압니다. 아, 이 사람. 그동안 내가 기도해야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응답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 기도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내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수고스러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요. 보통 이 여행을 하고 목이 갈증이 이 낙타가 소비해서 갈증이 나는 낙타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이 여인들이 한 번에 뜰 수 있는 이 항아리의 크기는 한 12리터밖에 뜰 수 없는. 그러면 이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얼마나 우물에 내려갔다 와야겠어요. 또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처럼 두레박이 아니라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저 밑에 가서 떠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이것인데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거죠. 저는 탁월한 거예요. 왜 이 종이 낯선 여자에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 부탁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종이 기도를 보면서 이삭의 배우자에 대한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테스트를 꼭 하십시오. 이 사람이요, 속이자고 작정하면 몰라요, 진짜. 왜냐하면 한번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는 절대 상대방에게 콩깍지가 씌이면 안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관찰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기도한 제목과 맞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콩깍지가 씌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의 배우자에 대한 내적 기준은 제가 보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수고가 따라도 희생하면서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자녀들을 향한 배우자의 선택 기준,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의 배우자에 대한 선택 기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성품, 믿음은 기본이고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혼 세미나가 아니니까 더 얘기하지 않고요. 세 번째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잘 완수해가지고 나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이거 완수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저 힘들어집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사실 제일 마지막이에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반 할 때 기도 제목 내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 나누자고 하는데 사실 제 기도 제목 말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 기도는 대부분 교회 기도거든요. 제 기도는 성도들 기도거든요.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 제자훈련 받는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기도 말하라고 하면 참 기도 제목 낼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보 기도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욕심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자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삶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리브가의 집에 이제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영접을 받습니다.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특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음식을 잘 준비했겠어요. 안 그래도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이들에게 귀한 손님이니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아마 송아지 한 마리 잡지 않았을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그런 상다리가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보자 이랬을 텐데, 왜냐하면 우린 먹는 게 약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먹어야 무슨 일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사명자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이요, 그 먼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이 종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지금 무엇보다 먹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을 텐데 그 좋은 음식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에 손도 안 대겠습니다. 지금 나는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배 채우러 온 게 아닙니다. 나에겐 보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완수되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명에 사로잡혀 그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사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만 내게 없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서 천국에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바지만, 내가 그래도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사명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평생 그 사명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그거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발도 뻗고 잘 수 없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죠. 저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문을 여는 사명도 있어요. 왜냐하면 맡겨지면 사명이니까. 이 물 떠나놓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든 내게 맡겨진 것을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느냐.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막 말도 안 되는 사명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거든요. 작은 거 맡겨서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거 한번 맡겨보는 거죠. 작은 것, 이걸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시는지. 그러면 그럼 더 큰 거 맡겨도 되겠다. 그런데 작은 것이 안 되는데 큰 거를 맡길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분들이 몸이 너무 아프면은, 몸이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도 직장엔 출근합니다. 기어서라도 나갑니다. 학교는 갑니다. 저는 안 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끌고 학교는 가고 직장 가는데 그날 그 주일은 안 나와요. 이게 뭐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삶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다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내가 사명자라는 걸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왜 직장 취직 못하니? 왜 대학 떨어졌니? 왜 학교? 이거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명 발견하면 쉬어도 의미가 있어요. 쉬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없으면 취직해도 함부로 삽니다. 취직해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취직해도 목적 없이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때웁니다. 시간을. 할렐루야 하면서 일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명이 확실하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실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한. 그러나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사명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충실한 종은 비록 그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를 이 종이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왜 이 종의 이름이 대부분 90% 이상 엘리에셀이 확실한데, 여러분 이미 엘리에셀인 걸 다 밝혔는데, 앞에서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그 유일한 종 엘리에셀인 걸 다 밝혔는데 왜 이 부분에선 이름을 안 쓰냔 말이죠. 사명자는요, 자기 이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 숨기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장인어른 장례를 하고 장인어른을 이제 충영교회 그 동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낙골당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 티끌을 그냥 흙 속에다 그냥 묻었어요. 거기에 편말도 없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무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칼빈은 자기 무덤에다가 아무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진짜 칼빈의 무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이름 남기고 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 종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종의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적인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진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여러분, 제가 유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석자 유명해지면 얼마나 제가 교만 떨겠어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름 없는 종처럼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종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